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 보겠어요. 지난주에 이삭은 어떤 자녀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비록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후사가 될 수 없고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바로 그 아이가 약속의 씨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팔의 힘도 세지고 신체도 건장해지고 이제는 청년이 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정천벽력과 같은 이런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나게 해서 주신 그 아들인데 아니 이 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청년이 되고 이제는 곧 있으면 장가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씨가 번성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와가지고는 갑자기 왜 애를 또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애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 누가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어찌하여 또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늦장 피우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 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안장에다가 이제 지우고 그다음 그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번제에 쓸 나무 이것도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이제 며칠 만에 갔냐면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그랬어요. 예? 자, 3일 동안 가는 동안도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3일 동안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동안도 있었어요. 그렇죠? 당장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동안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다. 자, 이런 걸 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굳게 믿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그곳에 당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보았다 그랬어요. 그곳이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될 그 장소 모리아 산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본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하면 여기서 저기 있는 청계산이나 관악산 정도 이렇게 이제 복을 보일 때 이제 두 종은 여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세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5절에? 함께. 그렇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한테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 거죠. 그죠?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엄마는 몇 살이었어요? 맞아요. 빙고. 그런데 자, 100세의 사람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impossible,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불가능한 가운데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칼로 이 아이를 찢어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 제물로 드릴 텐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기를 보면 사실 이삭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 이러고 9절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다 이제 뭐래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번제 제물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건우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건우를 갑자기 묶어가지고 칼을 들고 건우를 막 찌르려고 하고 있어. 그럼 건우는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러세요? 정신 나갔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한거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삭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들어가지고는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칼을 빼가지고 딱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삭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한가하거나 소리치거나 놀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너무나 대단해요. 이삭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들을 위하여 네가 대신해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되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아버지. 그거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죽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obedience, 순종하셨다. 바로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로 오늘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삭은 아무런 항거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바로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나중에 죽으시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아나시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그가 살아나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서야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금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자 하신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한 그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